4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오늘 제목은 개인의 영성입니다. 어제는 이음의 영성, 오늘은 개인의 영성. 28절 제가 읽고 29절 여러분들이 읽고 30절 제가 읽고 31절은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제는 이음의 영성, 우리 여호수아 1장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리더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그래도 20번 씹어서 이 말씀을 씹고 또 씹으셨다 하시는 분만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순종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밥알이 침에 다 닿는 정도로 20번 씹어서 소화를 해야 잘 소화가 된다 하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씹고 또 씹고 묵상해서 Do not let this word of God depart from your mouth. 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떠나게 하지 말라. 주야로 meditate in the days and night.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러면 you'll be prosperous and you'll be successful.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제 1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어제 제가 renew and rechurch, 우리의 주제는 이 renew, 새롭게 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더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갱신해 나가다, 리뉴해 나가다. 꼭 우리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리뉴하는 것처럼 이제까지 계속했던 하나님의 비전과 부흥을 계속 이어가고 확장하고 확대하고 연장시킨다라는 뜻이 있다고 우리가 리뉴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리뉴, 개인의 영성입니다. 우리 개인의 영성을 어찌 리뉴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Are you tired?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약간의 보상 심리로 너무 피곤해요 얘기합니다. 너무 피곤해요. 근데 담임 목사는 피곤하다는 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진짜로 피곤하진 않아요. 한 분만 동의해 주신 것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개월 동안 기도하고 또 어떤 교회인지 어떤 성도님들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도하지 않았지만 수십 년간 제가 기도하며 이 자리까지 왔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제 몸이 알아서 막 입술이 터지고 그러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어떡해요 아이고, 그러면서 약도 좀 다려주시고 뭐 차도 갖다 주시고 너무나 다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해, 아유 피곤해, 아이고, 이런 그 뒤에 꼭 얘기하죠. 아이고 죽겠다. 오늘 이 아침에 아이고 살겠다 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성피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도 부릅니다. Chronic Fatigue Syndrome, 만성피로 증후군. 이 병은 휴식으로도 개선되지 않고 충분히 자고도 매우 극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는 것이 특징이라 합니다. 다음 증상들을 보시고 본인이 만성피로 증후군을 앓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당신은 극도로 지친 느낌이 계속해서 든다, 자주 든다.
두 번째, 잠자리에 들거나 수면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 세 번째, 집중하기가 어렵다. 쉽게 잊어버리는 건망증이 생긴다. 네 번째,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지고 가족 모임과 친구들 모임도 모두 의미 없는 일들 같아서 다 그런 만남들을 피하고 싶다. 또 피하기에 급급하다. 다섯 번째, 장시간 동안 서 있을 수 없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문제가 되는 이 문제는 서 있을 때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감소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두통, 관절통, 근육통, 목 통증 등 반복되는 통증들이 많다. 일곱 번째, 약화된 근육, 다리와 팔이 저려온다. 여덟 번째, 발열, 계속해서 몸 어딘가가 뜨뜻하게 열이 난다. 아홉 번째, 자주 바뀌는 기분, 민감하고 혼란스럽고 짜증이 자주 난다. 여기에 5개 이상 예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은 안 들으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만성피로 증후군, chronic fatigue syndrome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몸의 피로, 정신적 피로도 매우 큰 문제지만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영적 침체, spiritual fatigue, spiritual depression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 spiritual depression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영적 침체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영적 침체가 일어나는 이유, 자신의 기질 때문이다. 담즙질, 다혈질, 우울질, 점액질 등 고대 의학자 히포크라테스가 말하는데,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 우울증 기질은, 우울 기질이 좀 있는 분들은 영적 침체에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육체적 상태입니다. 피로함, 과로, 긴장, 앓고 있는 병이 있으면, 심신이 피곤하고 신체적 질병이 심하면 말씀 읽고 기도하려고 해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탄의 유혹 때문에 영적 침체가 일어난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고, 하나님보다 학자들을 더 믿고,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의 권위를 더 주는 사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 중에 어느 한쪽에 치우친 믿음 생활, 그것 때문에 영적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많은 게 육체적인 그런 fatigue, 피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육체적 상태가 피로하고 과로하고 긴장 상태가 있으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제가 자주 종종 축복 기도할 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영육 간에, 영과 육이 다 건강해야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멘 소리가 둘째 날이라 역시 작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육 간에 강건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진짜 축복하고 선포하십시오. 영육 간에 강건할지어다. 다시 한번, 영육 간에 강건할지어다. 장풍도 쏘시고, 우리 청년들 몸이 건강해야 영적으로도 건강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어쩌면 이런 영적 침체에 빠져 있고 영적 피로에 빠져 있는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수년간 기도해오고 수십 년간 매번 특세를 나가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도 않으셨다. 그리고 2019년 이 특세도 내가 나와야 되니까 나와봤지만 별다른 점이, 별다른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딱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4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oh comfort my people, says your God.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해 주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 지금 나를 못 믿어?
수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지금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해 있는 거야? 디프레션에 빠져 있는 거야? 영적 피로에, 육체적 피로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면 되겠어? 혼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한마디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40장 1절에서 그냥 위로해라. 위로해라. 저한테도 이사야한테도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을 위로해줘라. 내 백성을 위로해줘라. 하나님께서 힘들지, 수고했어, 괜찮아, 알아. 네가 피곤한 거, 네가 어려운 거 내가 다 알아. 이 1절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는 내 성도를 위로해라. 너희는 세미한교회를 위로해라. 우리 세미한교회 역동적이고 찬양 올려드리고 기쁨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또한 우리 안에 힘듦과 피곤과 매일매일 싸워가는 영적 전투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 안다. 위로하고 싶다. 위로하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도대체 나의 이 환난, 여러분도 뭐 제가 매번 기도 제목 받을 때마다 정말 이 기도를 짧게 해드릴 수가 없는 기도인데, 여러분 어제 제가 그래서 처음 분들은 너무 길게 해갖고 목사님들께서 또 줄 서신 분들께서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어제 설교도 좀 너무 길었다고 그래서 오늘 조금 짧게 해달라는 큰 부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만나면은요 그냥 짧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읽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환난은 언제 끝나나, 너무 힘들다, 도대체 언제까지인가, 도대체 어떤 고통까지 겪어야 하는가 하는 분들, 지금 설교 듣기에 마음도 고다지지 않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에 시험 드신 분들, 어려운 분들, 마음이 어려운 분들,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시험을 받았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에 배나 받았다.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설교자에게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가끔 1부, 2부, 3부를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원고를 읽는 게 더 영상에는 잘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사실 설교 말씀이 저렇게 하셨나 싶을 수도 있어요. 왜냐? 저는요 정말 죄송한,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나가고 계시지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영상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쓰고요, 그냥 우리 1부, 2부, 3부 예배 오신 분들의 모두 99.9%는 다 쏟아내고 저는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1부는 1부대로, 2부는 2부대로, 3부는 3부대로 늘 말씀 흐름이 다를 때가 있어갖고 우리 미디어 팀이 좀 힘들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 저는 여러분들이 느껴지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마음에 와닿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왜?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고 제가 그냥 정보만 쭉 읽고 나서 여러분들 축복 기도해드리고 끝나면 그거는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말씀이 전해질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잠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가 어디로 팔려갑니까? 어디로 포로 잡혀갑니까?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여러분들 몇 년 했는지 아세요? 70년 했어요. 70년.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이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게을리 기도하고 게을리 찬양하고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다시 우리를 본향으로 보내 주시옵소서, 이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루를 기도하고 일주일을 기도하고 열흘을 기도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 1년을 기도하고 넘어가서 몇 년을 기도했대요? 7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70년을 한 제목 갖고 기도해 보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70년을 한 제목 갖고 기도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서 그래, 범죄했어. No. 70년 동안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포로 생활 끝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회개하니까 돌이켜달라고. 그런데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도 우울증에도 빠졌을 겁니다. 영적 침체에 빠졌을 겁니다. 영적 시험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로하겠다. 이제 노역은 끝났다. 이제 힘든 일은 끝났다. 이 예루살렘에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나에게 마음을 품도록 너 이사야는 말씀을 선포해라. 70년의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어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이 리뉴 되는 거죠. 스피리추얼 리뉴얼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뉴 시켜 주셨는가? 첫 번째, 말씀으로 리뉴 시켜 주셨다. 저를 따라서 보실까요? 말씀으로 리뉴. 네.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아멘 하신 분들만 탄탄대로가 될지어다.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뭐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3절에도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뭐예요? 말씀이 이르되. 5절에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6절에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외치라, 외치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에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뭐가 영원히 선대요?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또 한번 9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이죠. 말씀을 전해라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계속해서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백성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지금 3절부터 9절까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외치라.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짧은 3절부터 9절에 말씀으로 전하라, 소리로 전하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뭐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리뉴 시키십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사야는 외쳤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제가 가명을 뭘로 하고 싶다고요? 이가니까 이사야. 네, 이사야. 아니면 이 여호수아 하려고 그랬는데 이사야가 더 말씀을 잘 외쳤어요. 이사야. 제가 앞으로 이사야 목사님 해도 제가 괜찮아요. 나중에 제가 언젠가 뭐 모르겠어요. 언제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은퇴하고 보내실지 뭐 할지 모르겠지만 선교 가걸랑 저는 이사야 선교사로 가명 쓸 거예요. 네, 가명들 많이 쓰시잖아요. 왜냐하면 이 보호 국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안이 철저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이에요. 장난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자 이사야. 성도님들이 저에게 설교 듣고 생명이 살아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나 힘이 납니다. 기침한다고 약을 다려와 주시고 귀한 차와 건강 보조식품들을 전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한데 그냥 그저 감사한데 정말 그거를 제가 받으면서 또 그렇게 좋은 말씀들을 권면의 말씀들을 받으면서 제가 진짜 느끼고 이제까지도 느끼고 앞으로도 느낄 것은 뭐냐면 말씀 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말씀도 많고 팟캐스트에도 말씀 많고 우리 청년들도 여러 소스를 통해서 뭐 우리 영어권 목사님이든 한어권 목사님이든 대단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계속 들을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전해져야 생명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담임 목사들은 자기의 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냐하면 제가 저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쓰고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우리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님이 꼭 당부한 게 있는데 아직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준비하실 때 정말 성도님들에 대한 예의로 20시간 준비하십시오. 왜냐? 20시간 이하가 될 수도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66권 성경 설교하다 보면요 겹치는 본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조금 은혜가 안 되는 말이지만 목사님들이 재탕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요 다시 한번 마음에 와닿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라고 2절 말씀에 하셨는데 솔직히 마음에 와닿지 못할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내가 이미 다 한번 설교한 건데 이때 열정을 갖고 준비한 설교가 그대로 전해질 리가 없거든요. 물론 본문의 핵심 포인트는 비슷할 수 있으나 성도님들과 또 제가 세미한교회 왔기 때문에 모든 원고를 다 다시 씁니다. 모든 원고를 다 타이핑하고 새벽 3시에 미디어팀에 보내고 막 그럴 때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20시간 정말 저는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싶어요. 왜? 1시간에 끝날 수도 있을 때도 있고 10시간에 끝날 수도 있을 때도 있지만 다시 보고 내가 내 얘기를 하지 않았나.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찹핑해서 잘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에 찹핑을 당해서 이 말씀에 녹아져 내려서 여러분들한테 전해야지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 전화 주시고 카톡 주시고 바로바로 응답을 못해도 이해해 주시고 말씀 준비하시겠거니 해주시고 약속 잡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 여러 요청들이 올 때 제가 바로바로 못 가도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시간에 절대 놀지 않을 거고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여러분 오늘 말씀 어제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도 여호수아한테 주셨어요. 이 말씀은 연결이 돼 있는데 어제 제가 이 부분을 설교 못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강조점과 딱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건 언제 그러냐? 청년분들 잘 들으십시오. 결혼할 사람이 만났는데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좌로 치우쳤다 우로 치우쳤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거기에 서 있고 거기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라는 것은 내 중심이 없고 내가 중심으로 기반 잡는 게 없고 중요한 사업의 결정을 할 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라는 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가 말씀으로 물어보지 않고 내가 기도로 물어보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어드바이스를 듣다 보니까 나는 좌로 치우쳤다 우로 치우쳤다 좌로 치우쳤다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인포메이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예요. 인포메이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 말씀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정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말씀 똑같은 말씀을 이 목사님은 저렇게 해석했네,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해석했네 하는 인포메이션으로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영적 침체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어제 1장 8절 말씀, 오늘 40장 8절 말씀도 말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 8절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달라스 First Baptist Church of Dallas 옛날에 크리스웰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크리스웰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게 늘 설교 끝 무렵에 이렇게 말했어요. The grass withers, the flower fades, but the word of God stands forever. 이러면서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이 맨날 이 말씀을 The grass withers, the flower fades, but the word of God stands forever. 여러분, the grass withers, 꽃은 시들죠. 푸른 마르죠. The flower fades.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중동에,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 지금 말씀 바벨론에 팔려가는, 또 이스라엘에 있었던 남유다의 백성들, 중동의 바람은요 하루아침에도 꽃을 시들게 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꽃은 시들었지만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말씀을 주십니다. 28절, 40장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없으시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 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우리를 무엇으로 리뉴하시는가? 창조의 생명력으로 리뉴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생명력으로. 오늘 말씀에는 창조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까 28절도 읽어드렸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다. 그리고요 28절 전에도 12절 보시면, 성경에 갖고 계신 분 보시고 슬라이드도 있는데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어 담에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여러분, 산들을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막대 저울로, 땅의 티끌들을 되에 담아서 하늘을 뼘으로 쟀고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헤아렸다.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산 요 저울에 올라가, 에베레스트 산 요 저울에 올라가고 록키 마운틴 요 저울에 올라가. 이만큼 크신 하나님 12절에서 말씀하시고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Spirit of God, 영을 지도했고 그의 모사가 되었고 그를 가르쳤는가. 14절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고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고 지식을 가르쳤고 통달의 돌을 부어주었느냐.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열방이 통에 한 방울, one drop of water. 저울의 작은 티끌, 영어로 보면 dust 같다고, 먼지 같다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았다. 여러분, 뭐 이 세상이 하나님한테는 장난감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세상, 이 지구, 이 온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40장에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대단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6절, 너희는 26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느냐,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였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누가 했느냐, 누가 했느냐, 누가 했느냐.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권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되었다.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여러분들을 리뉴시키신다.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수업 들을 때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베스트셀러로 내신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정치 윤리학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데이비드 멜튼 교수님이라고 바이올로지의 생물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같이 가르치시는 수업이 있었는데 바이오 에틱스 수업이었어요. 생명윤리 수업이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왜 그런 정치윤리자와 생물학자가 같이 수업을 하는 데에 들어갔나? 생명윤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 앞으로 올 세계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작하고 바꾸고 DNA를 변이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거기에서 논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버드 학생들의 그 DNA와 명석한 두뇌들의 그 모든 세포들을 뽑아서 새로운 베이비들한테 인젝션을 주면 그게 생명윤리학적으로 잘못될 일일까? 아니면 더 나은 인류가 될까? 찬성하시는 분. 내 손주 손녀에게 하버드 학생들에게 빼낸 세포를 넣는다. 다 좋아하시는 얼굴이세요? 네. 그리고 좀 끔찍한 얘기인데, 새벽에 이 동물들을 많이 죽여서 우리가 소고기 뭐 닭고기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동물이 고통을 못 느끼게 뇌가 없는 동물을 만들어요. 그냥 덩어리죠, 고기 덩어리. 그걸 이미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전자 조작을 해서 변이를 시켜서 그냥 그것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그 햄버거 패티에 베지테리언들 먹는 햄버거 패티 있죠. 고기 맛은 나는데 다 베지테리언을 위해서 야채인 거. 미국에서 많이 드셔보셨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냥 갈비살이나 고기 이 육즙이 나오게 그냥 연구실에서 만드는 걸 파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근데 그걸 갖고 이제 찬반 논쟁을 하는 거죠. 괜찮다, 안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괜찮은 근거는 무엇이냐, 안 괜찮은 근거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 제가 옛날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할 때 바이오 테크놀로지, 나노 테크놀로지 작게 만드는 거,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BT, NT를 합쳐서 이 융합하는 기술을 계속해서 벌써 10여 년 전에 그런 것을 개발했어요. BT, NT, IT를 융합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뭐예요? 냉장고에서 이렇게 터치하면 갑자기 의사한테 연락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 십수년 전에 다 저희가 막 보고서로 계획하고 막 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융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변이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해내긴 어려워요. 튤립과 장미를 교배해 갖고 새로운 꽃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새로운 꽃이 그냥 다른 변이, 돌연변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력이 있으시다.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시고 온전한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창조의 능력으로 오늘 이 40장 전체의 말씀 가운데 내가 창조주의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뉴시키신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리뉴시켜 주신다. 첫 번째, 말씀으로 리뉴시켜 주셨고, 두 번째, 창조의 능력으로 리뉴시켜 주셨는데, 세 번째는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리뉴시켜 주신다. 근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만 가능한 줄 믿으십시오.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영어로 보면 yet those who wait for the Lord, 또 다른 해석에는 but those who hope in the Lord.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말입니다. 카바라는 말은 이 영어 두 해석이 잘 보여주는 것처럼 hope and wait and hope,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다 품은 한 단어가 카바예요. 카바.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러면
너무 사모해서 하나님 앙망합니다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 말은 뭐예요?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한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기도, 기대, 기다림. 그것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70년 동안 한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가 나에게 쳐 올라가면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끝낼 텐데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다 할 때 굉장히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우리 청년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다. 우리 새청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걸 보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독수리는요 몇 번의 날개짓을 합니다. 그런데 곧 날개짓을 하지 않습니다. 쫙 날개를 피고요 비행을 합니다. 독수리가 나는 법은요 날개짓을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공군 출신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뜨거운 바람이 올라가고 찬바람과 만날 때 상승기류라는 게 올라갑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 잘 기다렸다가 상승기류가 탁 올라갈 때 독수리는 한두 번만 날갯짓을 하면 곧 상승기류를 타고 쫙 올라가서 여러분 soar like an eagle 그러잖아요. 영어로 soar like an eagle. 그냥 위로 쫙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까지 솟아오르고 thunderstorm 위로 솟아올라서 쫙 올라가는 건데 날개짓을 하지 않아요. 상승 기류를 타고 날개만 피고 있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이 말씀 오늘 이 31절 말씀 많이들 외우시고 또 선포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차게 독수리 날개짓 해갖고 올라가 이건 치킨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한두 번 쫙 하면 상승 기류로 쫙 올라가는 그 멋진 독수리가 돼주신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상승 기류가 돼주겠다. 너는 날개만 피고 있어라. 내가 너를 띄워 저 태양까지 올려주겠다. 여러분 날개짓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날개짓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날개를 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들어서 태양까지 솟아오르게 soar like an eagle. 믿으십니까? 그 힘을 그 상승 기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오늘 말씀하는 것이죠. 이 찬양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이 나올 때 많이들 하는 찬양이겠지만 제가 어제 묵상을 하면서 다른 찬양도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했는데 이 찬양만큼 오늘 이 말씀을 잘 정리해 주는 찬양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께 갈 때, 다가갈 때 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리뉴 시켜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서 주를 앙망하게 하신다. 그리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시는데 어떻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이 작사자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발견한
사랑 나를 붙듯이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하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어디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됩니까?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리뉴 시켜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하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다시 한번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듯이 이곳 주 곁에 나. 여러분 손을 뻗으시고 손을 드시고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상승기류, 말씀의 상승기류, 창조력의 상승기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soar like an eagle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인생이 밑에서 펄떡이는 그냥 새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상승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솟아올라갈 수 있는 독수리의 날개 같은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년 동안, 30년 동안, 20년 동안, 10년 동안 기도했던 내용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그런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 곁에 나를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오늘 말씀 가운데 오직 여호와를仰望하는 자세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며
걸으려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힘을, 이런 에너지를, 영적인 에너지를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개인의 영성을 리뉴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말씀으로 새롭게 돼야 됩니다. 창조력으로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망함으로 우리가 리뉴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가닥에 하나님 귀경하여 주셔서 이 마음의 씨앗이 잘 뿌리박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